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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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입니다. 에스라 10장이 끝났어요. 그죠? 1장 1절에서 11절이 전체고, 보니까 이 책 느헤미야는 저자가 느헤미야로 나와 있어요. 주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대인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듣고 술관원으로 원래 있었네요. 귀국해서 성벽을 재건함으로 신앙개혁의 기틀을 마련하죠. 성벽을 재건한 후에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고 성전 정화 작업과 안식일 준수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시킬 그러한 사람 느헤미야. 그래서 개요를 보니까 1장에서 7장 예루살렘 성벽 중수,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전체 우리 주석 살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은 에스라서 마지막 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렇게 신앙 정결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죠? 성벽을 짓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개혁 운동을 함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해나갔던 사람이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의 느헤미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스라와 비교해 볼 때 평범한 유대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셨어요.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때 내가 있었을 때 모르다가 나중에 이렇게 떨어진 시선으로 보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그러셨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가슴 아파했고 조국과 동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이러한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하가랴의 아들이 하가랴를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 자신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하가랴의 아들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그의 족보의 배경에 대해서는 그 외에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마 느헤미야가 그렇게 비중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학사도 아닌 평범한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준비를 시켜서 그를 쓰신다는 거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1장 1절이죠.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헤미야 7장 64, 5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문이 중요합니다. 65절에 보니까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술관원을 지냈다. 느헤미야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또 하나의 사실,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것. 그는 비록 평범한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성품과 능력은 이방 왕에게까지 인정받을 정도였다.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술관원이란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므로 왕에게 해를 입힐 만한 사태를 방지하는 사람,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아무나 이 직책을 맡을 수는 없었고 왕의 특별한 신임을 얻은 자만 이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는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당시 왕에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왕비와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관원이 보통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11절에 말하고 있죠.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요.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그 총명인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그렇죠.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다음 왕 때까지 그대로 나갑니다. 단점과 장점, 한편 느헤미야가 술관단이었다는 것은 그게 커다란 장점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단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당시 있어. 직책은 4시가 아니면 맡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이 직책이. 성경은 고자가 야훼 회중에 들어올 수는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육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더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의 단점보다 장점을 살려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고자에 대한 율법 규정이 신명기 23장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야훼의 초묘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역사 이사야 56장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렇게 일부러 절제내거나 할 때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보고가 있어요. 느헤미야 이야기는 아닥사스다 20년에 시작이 됐죠. 이때는 주전 주님 오시기 전이죠. 445년으로 에스라가 사역을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뒤였다. 이때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으로 느헤미야의 곁에서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니가 느헤미야 동생이네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고함으로 느헤미야가 동족을 위한 사역을 감행하도록 도왔어요. 이렇게 돕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에스라의 그 사역 시기, 에스라 7장 그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아는 그 느헤미야 7장 2절에 내 아우 하나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우가 맞습니다. 영문에 관한 하나니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니와 하나니아가 있습니다.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휘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아마도 하나니가 보고한 상황은 에스라 9장 10장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벽의 재건을 시도했었지만 이미 내려진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좌절되고 결코 모든 사역은 중단이 됐었죠. 성벽 그 재건 시도를 다시 합니다. 에스라 4장 12절에 왕에게 아레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막아달라 이런 상소였겠죠. 아닥사스의 조서가 내려지죠. 에스라 4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돼서 중단이 16년 동안 되죠. 금식과 기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금식했겠죠. 예루살렘에 대한 비참한 소식을 든 느헤미야는 깊은 상처를 받고 에스라가 그랬듯이 작정하고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그의 조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그로 하여금 슬피 울며 금식할 수밖에 없게 했다. 그리스도 사이에 그 국경이란 없지만 그들 자신이 속한 조국과 그러한 민족은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본봐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숨쉬고 살 수 있겠어요. 나라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은 나라들의 가고 싶은 나라가 된 게 너무나 기뻐요. 제가 그 수십 년 전에 그 유럽을 갔을 때 거기서 아주 자펜, 차이니스 하고 아주 그 나라 사람들을 대단히 여기 우리한테 물어볼 때 코리안이 너무나 작아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어느덧 지금은 그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그들이 되었어요. 에스라의 금식기도가 에스라 8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로 컸죠. 바울도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죄의 자복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 그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럼에도 회개하면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나 다니엘처럼 민족의 죄악과 범죄를 마치 자신의 범죄인 것처럼 여기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의 이러한 태도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내가 아니었더라도, 우리 민족이 저질렀더라도 대신 기도할 때 그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금신상 놓고 절하고 하는 바람에 그냥 하나님이 다 멸하려고 하실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를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한 게 아닌데도 마찬가지. 다니엘 9장 4절에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하죠. 회개할 자로 여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의 상기입니다. 죄악을 자백한 느헤미야는 이어서 하나님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어디서든지 그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솔로몬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간구했어요. 느헤미야는 솔로몬의 동일한 내용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근거로 하여 역사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회복의 약속, 신명기 30장 2-3절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게 오는 그 명령한 것을 완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야훼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솔로몬의 간구입니다. 열왕기상 8장 33-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형통을 간구하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청하여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 사역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런 특히 하나님의 역사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그것은 그가 당시 왕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귀환한다는 것이 왕에게 배운 망덕으로 미칠 수도 있었으나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형통을 간구했죠. 느헤미야 1장 마지막 절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은혜를 잊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했더니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왕의 술관원 자리에 앉게 됐다. 감사하다는 거죠. 사역을 자청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이사야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 나를 쓰시라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1장 느헤미야 1장은 성직자이거나 대단한 가문의 출신이 아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그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고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준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은 믿는 우리들 모두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 모두 다 내 죄입니다 하고 자신 잘못했다라고 간구하고
내가 쓰임을 받게 해주소서 했더니 내가 술관원이 되었더라입니다. 예, 고향 소식이에요. 오늘 제목이 1장 1절에서 11절. 니에미아는 원래 에스라와 한 권의 책이었다고 그래요.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저자별로 두 권으로 분리되어서 그렇지 원래는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서 에스라의 내용과 얽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에스라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느헤미야가 정확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맥상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위로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 느헤미야가 등장하던 시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등장했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에 유명한 왕,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이 이때부터 90년도에 100년 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포로기 마지막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유명한 인물이 수룹바벨이고 그런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수룹바벨이. 그래서 성전 이름이 수룹바벨 성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이렇게 1차, 2차 포로 귀환 그때는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의 직함이 술관원 그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 당시에는 정변이 자주 일어나고 정치 체제가 중앙집권적 체제이다 보니까 왕의 자리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암살이나 독살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술관원 자리입니다. 황제와 왕은 신변의 위협을 항상 느낄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독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들 가운데 성품이 돈독하고 신앙이 두터운 사람을 뽑아다가 이들에게 먼저 왕의 음식과 왕의 상에 올려지는 술을 검사하는 역할을 맡깁니다. 이거 검사하다 죽기도 하겠어요. 그죠? 독이 들어있는 거 먼저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저보다 하루에 두세 번은 반드시 왕을 직접 아련하는 자리에 있었다. 게다가 독자 국가일수록 직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누가 왕을 자주 만나느냐가 곧 권력이었던 시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1, 2차 귀환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하고 이국 땅에 남겨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앞뒤 문맥상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조국에 대한 굉장히 돈독했던 그 사랑, 그 애정,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던 사람. 왜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나? 가고 싶었겠죠. 포로기 이후에 그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보니 아무래도 모국어도 서툴렀을 것이고 그 나라에서 뿌리 내린 삶이 있었을 거예요. 떠나기가 쉽지 않았겠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징용 노동을 하던 동포들 중에 못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못 돌아온 이유는 고국으로의 귀환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돌아오지 못하고 남은 자의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도 왜 나는 그때마다 빠질까? 왜 나는 남겨질까? 나는 항상 왜 나머지가 될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서글픔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거나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돌아가지 못하고 남기신 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밖에는 다른 이유로 설명할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이 남은 자에 의해서 후에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 일로 주변 나라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되죠. 와, 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놀랄 정도로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완성하게 됐어요. 방해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더 큰 어려움은 무너진 유다 민족의 정서와 신앙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다시 세우고 다시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와 같았다. 집을 새로 짓는 게 편할까요? 고쳐서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요? 새로 짓는 게 편하죠.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땅 파고 기초 놓고 새 집을 짓는 게 편하지, 허물어진 집에 다시 그림을 그려 뜯어 고쳐 새 집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아마 무너진 경험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회복하거나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선한 신앙의 내용문에서 그래서 지금 어쩌면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한편의 느헤미야를 감춰두었다가 역사 위에 툭 드러내셔서 사용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나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도 쓰시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에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릅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낙심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애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분명 이 중에 그 시간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꾸준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거, 하나님은 잠시 후 멀지 않은 어느 날 느헤미야처럼 딱 등장을 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감추어 두셨구나. 우리 기도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보시죠. 우리의 그 심정을 아시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숨겨놓으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숨겨두고 은밀히 여김을 받을 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가 않아요. 정말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죠. 주목하지도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항상 나머지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가고 이때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마저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전면으로 내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놀라게 되죠.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구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는 느헤미야. 정확하게 그 형국이 됐어요. 내 여기는 수상궁입니다. 고향 땅과 거리가 1000km도 넘게 떨어져 있는 어마어마한 거리. 그때로 봐서 뭐 지금이야 뭐 어디는 못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재건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페르시아, 어느 궁궐 안에서 고향 땅의 소식을 가지고 고통하고 있는 한 영혼을 이렇게 준비시키셨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 게 어디 있어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게 어딨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맞아 떨어졌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겨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멀리서 벌어진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 그 일에 마음을 품고 통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리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그 사람의 가슴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서 페르시아 궁궐 안에 남겨졌던 느헤미야의 가슴에 울분과 슬픔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 2절이죠.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 아닥사스 제20년 기슬 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자기 동생이에요. 여기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입니다.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일을 얻기로 앞서 포로기아 때 돌아갔던 사람들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수상공으로 자기 형제를 찾아서 무슨 일 때문에 와서 이야기를 할까? 그 먼 거리를, 그죠? 바로 옆집도 아닌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포로에서 끌려오지 않고 고향 땅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 사는 건 어떻느냐, 고향을 그리워했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죠. 그래서 고향 소식이 전해집니다. 3절이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험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비통한 소식입니다.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환난이 안팎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의미하죠. 국가의 존폐 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만 나라에 다 여러 사람들이 찝쩍거렸겠죠. 참 슬픈 역사를 이어오고 있어요. 그냥 흔들흔들 곧 물은 폭삭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상태. 게다가 능욕을 받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쨌든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포로 이후에 이방 땅에서 태어난 2세예요. 2세를 미국에서 바나나라고 한다고요. 바나나. 무슨 말이냐, 결과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겉은 한국 사람인데 속은 미국 사람인 바나나 껍질하고 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나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2세들이 부모와 갈등을 겪었겠죠. 겉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모든 의식 구조 그리고 삶의 패턴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뼛속까지 한국 사람인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느헤미야도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온 조상들이 이방 땅에서 난 2세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부모의 신앙 유산 때문인지 고국이 된 그리움과 목마름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죠? 게다가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았어. 2세예요. 게다가 자신은 페르시아 수상공 휴양지에서 술 맡은 관원입니다. 뭐 정말 조금도 부러울 게 없는 그 시대에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생활이 최고급 궁궐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이 보장되고 안정되어 있는데 이때 고향 땅에 불탔던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고생을 하건대 알 바 아니지.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그냥 보통 운 게 아니라 단순히 슬퍼서 운 정도가 아니라 수십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역시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귀향시키지 않으시고 남겨두셔야 했는가를 하나님의 길고 길었던 기다림의 시간과 히든데이 감추어진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추어진 시간. 이 표현을 유대인들이 잘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신랑집에서 한 번 하고 그에 앞서 신부집에서 하는데 1년간에 걸쳐 결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이 진행될 때는 신랑 측에서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신부가 방에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 기간을 히든데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친구들과 친척들이 신부 얼굴이 궁금해 그 집을 떠나지를 않는다고 그러죠. 신부가 등장하는 7일까지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여 대단하죠. 그 일주일을 유대인들은 히든데이 감추어진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한 번 내지 두 번 감추어진 시간이 온다는 것.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를 덮어주신다는 것. 덮어두셔요. 이때는 그 시간을 겪게 되는 당사자는 죽을 마실 때가 대부분이다. 그 연단, 고난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훈련.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고 답이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덮여진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다 서서히 고향 소식에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너를 감추어서 준비했단다. 이런 시간 온다라는 거죠. 그동안 너 참 힘들었지? 고향 땅 많이 생각했지? 너도 돌아가고 싶었지? 결국 이 일 때문에 다음 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감추어진 시간이었다는 것. 감추어진 시간을 기도로 잘 견뎌야 한다는 것.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잘 견뎌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조금만 더 버티고 견디면 되는데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해서 덮여졌던 시간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제일 만만치 않은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 기다림. 그래서 우리 그 열매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이 가장 끝에 있어요. 특별히 청년의 피 끓는 나이에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 있다.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러면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히든 타임이야. 감추어진 시간이야.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너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만 하고 있어?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이룰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김정 오늘에게 꼭 히든 타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지 몰라도 나이 너무 나이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적절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길이 조금씩 다르죠. 그 웃음을 넉넉히 받아 넘길 수 있을 때 진짜 이기는 거라는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은 안 계신지, 이 훈련의 과정 후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던 것을 여실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히든 타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무너진 성벽 제거를 위해서 뭘 준비해요? 안타까워하며 울기만 했을까? 아니죠. 기도로 준비합니다. 4절 끝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 그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쏟아서 그게 포기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해야 할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면 그래 너 어디 해봐라 기다리고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일하러 나온 거죠. 근데 그 일은 내가 일하는 순서가 안 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내 인생의 경영을 하나씩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실 받침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팅하신 다음에 기도하여 엎드려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 세워서 등을 내미십니다. 내가 가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에 슬픈 소식을 들고 나서 제일 먼저 준비한 것 금식과 기도였다는 것.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지켜요? 언약을 지키시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여기 언약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하나님의 뭐가 기초가 된 언약이냐? 하나님의 긍휼. 우리는 그분과 상호 언약을 맺을 수준의 상태가 안 돼요. 그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다라는 것. 5절에 말씀하죠.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딱 그냥 정곡을 찔러가지고 그런 말씀 중심으로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냥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성실하게. 성실 가장 첫 번째 개념 일관되는 거죠. 일관성 속에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넘어져 있던 자빠져 있던 실패의 자리에 널브러져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일관되신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이 언약은 중간에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있다면 살려서라도 데려가실 거고 다리몽둥이가 부러져서 갈 수 없다면 고쳐서라도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 빠져있다면 건져내셔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분의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긍휼하심이 기초가 되는 것. 쌍방향에 맺는 언약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시며 그 성실하심은 우리 일생 속에 일관된 모습으로 다가오신다. 6절이죠.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이렇게 됐죠.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기도를 지금 노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 이후에 태어난 자인데 그것도 머나먼 탐욕 땅에서 무너진 고토에서 조상들이 지었던 죄악의 흔적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연대적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연대적 마음. 내 주과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것이 장막 안에 벌어진 죄에 대한 공동체성을 강조합니다. 내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진 모든 죄악들은 교회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이고 우리의 악함이라는 것. 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의식전환이 안 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느헤미야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느헤미야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 끝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7절이죠. 주께서 주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는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직접 지은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아버지도 아니고 그 윗 조상들. 그런데 느헤미야는 우리의 죄악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다고 그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가해자의 마음을 한국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8,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쩌지도 못하게 딱 갖다 거기다가 말씀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우리가 다시 모세의 율례와 법대로 돌아온 다음에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모으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언약에 다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10절 11절이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예, 마지막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끝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술관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회상의 형식이니까 과거 일들을 회상 형식으로 지금 서술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 뭐 받기를 원한 것, 은혜 받기를 원한 것.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반드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모든 우리 주변에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누가 보낸 천사들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그래서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세계라는 무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남은 원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할 때 항상 만남의 복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과 살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 배우자를 그 따위를 주셨어 만들어서 같이 잘 가라고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렇게 기도 끝에 느헤미야 왕의 허락을 받아서 2장에서는 귀하느라여 52일 만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안팎으로 묶여쌈을 당하는 박해 공작의 속에서도 불구하고 넉넉히 회복을 개혁을 이루어냈다는 것. 그러면 지금까지 포로들이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왜 실패했을까? 제도가 없어서일까? 제도를 못 고쳐서일까? 아니죠. 느헤미야 7장에서 9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이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를 시작하죠. 둘이 잘 만난 거예요. 에스라가 활동하던 13년 만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어나죠. 엄청난 성벽 재건의 역사를 두고 부흥회를 시작했다. 문제는 노동력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근본적인 뒤집힘입니다. 근본적인 새로움이 존재되지 않고는 진정한 개혁이란 존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깨닫고 백성들에게 에스라를 통해서 사실상 행정관이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말씀을 잘 가르친 학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개혁이 완성이 됩니다. 1장에서 보여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하나님 곁에 애끓는 기도 속에 이 굵은 기초와 원리로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속에 붙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 속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